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꼭 성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3대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실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 초실절은 1월 16일부터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월 14일이라고 해서 우리식의 1월 14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1월은 3월에서 4개월 정도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정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그들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6월 6일, 7월 6일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1월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1월달은 하반기입니다. 상반기는 7월 1일,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월달은 하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초실절 1월 16일 날 초실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초실절을 우리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초실절을 맞고 난 다음에 7일을 7주 동안 보내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칠칠절이라 하고, 그리고 하루 더 해서 50일 날 그 칠칠절을 또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성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 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요,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7월 15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며 수장절을,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실절은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 계절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있던 이 시대는 농경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산업사회의 기준에서 농경사회를 봤을 때, 아니 꼭 맥추절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참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리밥을 아직도 좋아하진 않는데요, 금요 이번 우리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리가 입안에서 도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끌미끌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보리밥이 좋다고, 쌀밥보다 더 좋다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봐도 쌀밥이 더 맛있거든요. 그런데 보리와 밀이 나오기 전까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겨울을 먹고 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고 나면 그때부터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까지, 그리고 감자를 캘 때까지는 특별히 먹을 게 없습니다. 감자를 캐는 시기는 하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와 밀을 베는 시기도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나오는 계절도 이 하지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봄이 되면 산으로 가서 먹을 거라고는 다 캐옵니다. 나물 뜯으러 다닙니다. 그때는 뭐 남자고 여자고 없습니다.
가서 나무를 다 뜯어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라고 꽃은 먹을 수 있는 건 다 뜯어 먹었습니다. 진달래, 아카시아, 찔레, 또 삐삐라고 하는 삐삐, 먹을 수 있는 건 다 뜯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요맘때쯤 되면 이제 소나무에 물이 올라서 소나무 꼭대기를 올라가서 꺾어 먹으면 참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경상도 말로 송고라고 하는데요. 그 송고를 엄청 해 먹었습니다. 면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올라가면서 길 가에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는 꼭대기를 다 뜯어 먹어서,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애들 좀 통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것이 늘 손바닥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송진이 가득해서 이 송진은 잘 벗겨지지도 않고 씻어지지도 않거든요. 손바닥 검사한다 그러면 개울가에 쫓아내려가서 빡빡 문대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리와 밀이 나오기 전에 먹었던 것이 풀과 껍질로 배를 때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요, 저는 경험해 봐서 압니다. 밀과 보리, 곡류를 먹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곡류가 나오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 먹고 나무 껍질 뜯어 먹으니 소화가 안 돼 똥구멍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을 둘 때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곡물을 먹을 수 있는 삶이 안 된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그때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라는 건 정말 기쁘고도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곡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맥주 감사절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격해서,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날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경시대는 지나고 그럼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상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그 옥타브를 높이고 감사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또한 감사의 내용들을 몇 가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늘 1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보면서 특이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요, 거기에 유교병으로 누룩을 넣어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부패, 죄를 대표하는 속성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 누룩을, 유교병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 유교병을 넣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상시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 요즘 빵을 잘 만들지 않지만 어렸을 때 빵들을 어머니들이 다 해주셨고,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빵들을 많이 쪄보셨을 겁니다. 빵을 우리 반죽을 해서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넣기도 하고 누룩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빵이 부풀 대로 부풀으면 그 반죽이 이게 연해지고 먹으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룩을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누룩을 넣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너희들 평상시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초반에요, 너희의 처소에서 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너희의 처소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가 거하는 곳에서부터 그곳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만끽하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하셨습니까? 범사가 무엇입니까? 매 시초 똑각 그 시간마다 감사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감사보단 적을 감사 제목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감사의 내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일상적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정말 기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감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커서 다 적을 수 없어서 한마디 표현하자면,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또한 감사의 내용을 적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찾을 길이 없어서 무엇인가 적어야 되는데 적을 내용이 없어서 내 인생 오늘도 살아가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눈물겨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오직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기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적을 것이 없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숨쉬는 모든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이제 50%까지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손꼽아 보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놓치고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차곡차곡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성도도 있을 것이고요,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여러 성도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매 순간이, 매 시간들이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실제로는 9절부터 23장 9절부터 맥주 감사주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첫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첫 단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실절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곡식도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드리나요? 장자는 대신 대속물로 드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요,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그리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19절에요,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첫째 번제요, 두 번째 소제,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요, 속건제를 빼고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건제는요, 부시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전의 기물을 더럽혔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것 빼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이것으로 이 맥주 감사절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감사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건 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우상들에게 드릴 땐 최고로 좋은 걸 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술을 그 귀신들한테 주게 되는데요, 이 술은 실제로 고대부터 아주 귀중한 음식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술을 우상들한테 늘 줬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에게 자신의 제일 좋은 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상들은 사라지는 거죠.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고백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것들을 드리지 못한다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우상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그 값어치로 사셨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에,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은 그 생명값으로 정말 보배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 말고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물질로 하나님,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절이, 절기가 너무 우리에게 형식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감사의 내용들을 세워보고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귀한, 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놓치고 이 절기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또 이제 절기가 됐는가 보다, 주보에 광고가 나오고 봉투가 하나 들어있으니 다음 주에는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나와야 되는가 보구나.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정말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담겨 있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물질로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왜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절기가 그냥 왔다 스쳐가는 그러한 반복적인 절기가 아니라 절기들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그래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기에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도 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한 섬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세워보시고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이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밭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싹 베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밭 모퉁이에 남겨두고요, 떨어진 것 그거 주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데 가난한 이웃, 소외받는 이웃, 그들이 먹을 것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추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그 추수거리를 남겨둠으로 이웃들과 그 감사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이 감사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할 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좀 가졌다고 나를 이거 하나 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밭에 남겨주고 본인이 필요한 대로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절기를 보내며
우리 삼양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절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절기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들,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조금도 거부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감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양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나는 그래도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있고 은혜를 주셨고 넘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시고 손을 내미실 수 있는, 내 것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펴서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이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감사는요, 내가 남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은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은 대가이기에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물을 먹고 좀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걸 돌려보십시오. 이 친구가 올라와서 수도꼭지를 돌리니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참 큰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공구점에 가서 공구를 하나 사와가지고는 그 수도꼭지를 떼어서 얼른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보십시오, 동네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내가 아주 좋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정말 이제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죠. 수도관에 수도꼭지가 연결되어야 물이 나오는데 수도관이 없는 수도꼭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연결고리 속에 단단하게 붙어져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어야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감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염려에 휩싸여서 감사를 잊고 삽니다. 어느 날 파이로트가 비행기를 운행해서 씨앗을 갖고 씨앗을 가득 담은 비행기를 운전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을 하는 중에 쥐가 몇 마리 발견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귀중한 씨앗들이 다 소실될 것 같거든요.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방법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파일로트는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서 임계점에 다다르니 쥐가 죽어버렸습니다. 압사해 죽어버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사로잡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높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염려와 근심이 압사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옥타브를 높입시다. 언제까지요? 염려와 근심이 죽을 때까지, 압사할 때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까? 감사로, 감사의 옥타브를 높이고 감사의 고도를 높이셔서 그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감사의 제목을 높이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